할렐루야. 약해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은혜교회를 지금부터 23, 4년 전에,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반세기가 지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밖에서 기다리시고 처음 만나 뵈니까 아주 이미지가 깨끗하고 겸손하시고 또 두 네 분을 다 만나 뵀는데 모두 다 아름다우시고 깨끗하시고 그다음에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성이 충만하시고 훌륭하시고 겸손하신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들 모두 모든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박수 한번 합시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이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비교적 오후 예배에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우리 오후 예배는 많이 안 오거든요. 오전 예배 끝마치고 오후 예배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잡수러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풀려 있는데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정말 참 은혜스러운 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교인들 여러분들이 말이지 좀 놀러 가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또 시간도 갖고 또 쇼핑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텐데 여러분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이제 비록 30분 미만의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그저 오후 예배 여러분들 일일복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꼭 오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2시 26분이니까 제가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들이, 넓은 뜰이 많다는 거예요. 넓은 뜰. 넓은 뜰이 많은데 주로 거기에는 뭐가 많냐면은 이제 갈대. 그래서 주로 갈대밭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갈대는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약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는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은 쓰러져 가지고 말이죠, 아주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흉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을 찌푸리게 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고 불쾌감을 주는 것이 쓰러진 갈대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볼품없는 갈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봉인을 세울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역설적이 아니냐.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땅의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장한 등불을 끄지 않는 이 말씀은 어떤 흉악한 죄인 또 어떤 절망의 사람이라도 예수 만나면 새로운 하늘의 소망과 땅의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쉽게 한번 아주도 복습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명상하시고 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메드스다 연못이 나오죠. 메드스다 연못은 그런 기적적인 연못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환자들이 많이 모여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한번 들었다 나오면은 병이 다 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몸이 말이야 이 마비가 잘못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사람 낳고 가지만 자기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낳고자 하느냐? 얘야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사정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비가 돼서 못 들어가서 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라. 잘 들고 걸어라. 그래서 그런 예수님 만나서 38년이라는 악몽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말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진 등불을 끄지 하신다는 귀한 영적인 말씀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군데 또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관을 들고 장례식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뒤따라가는 그 여인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다가가서 말합니다. 우는 여인에게 얘야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큰 소리 했을 때 그 죽었던 청년이 벌떡 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참 과연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많이 영접했다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7장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죽어서 얼마 된 거 아니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는데 이미 죽어서 나흘 때 묻어버렸으면은 이건 벌써 뭐 완전히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소홍장 쏘는데가 나요. 그다음에 실체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옛날에 6.25 전쟁 때 그 보면은 이제 서울 시내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면은 벌써 죽어서 썩으면 그 소홍장 썩는 냄새가 엄청 아주 강하게 났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썩어서 이미 말이죠. 하여간 절망이죠. 악취가 나는 그런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큰 소리칩니다. 돌을 굴려라. 그리고 돌을 굴린 다음에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쳤을 때 그때에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무덤을 뚫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동이로 다 이렇게 쌓였죠. 염을 해가지고 다 그냥 뭐 벼로 동인 거예요. 근데 저를 풀어나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나서 다니게 해가지고 죽음의 절망을 생명으로 바꿔준 거예요.
역시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 과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저렇게 바꿔놓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하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장등불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저 같은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제 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6.25 전쟁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시한폭탄 맞아 실명하고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아주 고아되고 또 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죠, 그 시각 장애인이 그 집에 있다면 그거는 저주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야, 벌 받았다. 가지고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재수 없다. 또 되는 일이 안 된다. 남 부끄럽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친척 집에 가서 이제 어렵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친척 집에 가서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친척이 매일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말이지, 네가 집에 있으면 하여튼 나 부끄럽고 동네가 창피하고 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매일 그 시골에서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그걸 뼈다 막 등을 때리면 등에서 설정이 뚝뚝뚝 나오고, 그리고 하여튼 말이야,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서 막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저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시골에서 사람 죽으면요, 그 상여 두는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내버려가지고 밤에 말이죠, 귀신이 잡아가라고 거기다 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밤을 지났는데 이상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상여인지 몰랐어요. 아마 눈 떴으면 제가 기절해 죽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그 여름인데 말이죠, 그냥 모기도 물고 하여튼 말이죠, 벌레도 물고 그 어려운 가운데 말이야, 새벽이 됐는데 저는 그 농부들이 소를 끌고 오랑소리를 딸랑딸랑 나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너 저기 왜 있냐? 그래서 저기다 내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데려다가 말이죠, 이제 밭에 갖다 앉혀놓고 이제 아침밥을 내오면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버리는 존재. 또 어떤 때는 저를 공동묘지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큰 공동묘지에다 갖다 버려가지고 귀신 잡아가라고. 그럼 다행히 그 공동묘지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말이요 있는데 뭐 별들 다 나오죠. 여우 우는 소리도 나고 또 말이야 고양이 우는 소리, 뭐 별 소리. 그때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애들이 혼자 죽고 그러면 얇게 파묻으면 그 여우가 다 파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장섬들은 나고 어쨌든 간에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저는 그 말이죠, 우리 친척 고모집이 혼합 종교를 믿었어요. 혼합 종교를 믿고 말이죠, 약간 말이죠, 구슬 많이 했어요. 구슬을 하는데 구슬하고 나면 그 밥을 해놓고 비로요. 이렇게 삼겹살 비는데 그걸 뭐 사자밥을 해요. 사자밥 먹으면 죽는다고 그걸 먹이고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이야 어떻게 때려가지고 저를 없애버린다고 할 때 저는 그래서 도망을 나가서 저는 그 거지 생활을 저는 2년 반 가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랜 존재인데, 그러나 저는 다행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 또 그다음에 저는 거지 생활하는 가운데서 제게 절망이 왔을 때, 제게 고통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는 말이죠, 그분에게서 치료를 받고 도움받고, 제가 다 나았을 때, 몸이 다 나았을 때 너는 앞으로 자라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사랑, 그 할머니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또 그 전에도 제가 거리 생활 2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 하여튼 말에 어떤 때는 다리에 동상도 걸리고 또 하여튼 식중도 걸리고 열병도 걸리고 몸에 부스럼도 나고 별별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말이요 색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실로암 한꺼번이라는 그 병원을 세워서 말이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에게 사랑의 문양과 진료를 통해서 실명을 예방하고, 그리고 또 개안 수술을 하고, 그래서 140~50만 명이 실명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또 3만 5천 명 이상이 어둠에서 빌차는 그런 귀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진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깊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관심 가지면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보세요. 눈 감은 사람이 어디 말이죠, 안과 원장 봤어요? 제가 안과 15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과병원은 120명이에요. 직원이 120명인데 의사가 13명, 내전터가 4명, 17명. 세브란스 병원과의 말이죠 모장관계를 맺은 안과병원인 동시에 또 교육병원입니다. 인증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말이죠 제가 말이죠 원장이에요. 원장. 세계에서 눈 감은 사람이 병원장은 제가 처음 있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아마 뭐 노벨상을 신청하면 아마 받을 자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살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아무리 절망의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실제 예를 들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크로스비 있죠. 크로스비, 헨리 크로스비. 잘 아시죠? 여러분들 크로스비는 그런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말이죠 자라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 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누가 살아야 하나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네피 여사가 늘 그에게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찬송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크게 쓰신다. 아주 그분의 그 말이죠 감동받고 그분의 그 말이죠 그 상담에 감동받아고 자라가면서 영광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기 말이죠 복음성가를 9,000편을 썼다는 거예요. 9,000편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24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의 노래를 나를 부르소서, 또 잘하는 예수로 나의 구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니 예수 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래서 쓴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자지만은 하나님은 말이죠 그에게 함께해서 그는 말이죠 위대한 일을 이루고 찬송을 통해서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감동을 주는 이 찬송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게 바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희망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자 목사님 하시면 아마 한경지 목사님을 아시게, 한경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은 그 연세 100세가 넘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가까이 제가 모셨어요. 이 만져보면은 하여튼 뼈와 가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폐를 잘라내신 분이고, 그런데 그는 말이죠,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영락교회 그 말이죠, 개척 예배 드리자마자 초등금을 한국교회를 세운 데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는 천교회를 세웠습니다. 천교를 세우고, 또 한경재 목사님은 모자원도 세우고, 또 그다음에 보리론도 세우고, 경로도 세우고, 군인들에게 하여튼 말이야 수많은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말이죠, 엄청 많은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약합니까?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뿐만 아니라 또 그는 그 피얼스 박사와의 힘을 합해가지고 한국에 죽어가는 고아들을 엄청 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말이죠, 선명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선명회가 존재가 있고, 버려진 아이들을 말이야 미국으로 엄청나게 그는 입양을 시키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크게 들어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은 여러 가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보면 말이요, 이 사사들 중에 말이죠, 갈대와 같이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들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에우라는 사람은 말이요, 오른팔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다라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기도원도 말이죠, 그런 말이 어떤 간에 정정당당하지 못한 어떤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보세요. 어디 예수님은 명예 있는 사람,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가문 사람 어디 불렀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어부, 죄인 말이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쓰신 거 있어가지고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실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야말로 그런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이, 그 말이죠, 그 뭐 어부 누가 인정해요? 옛날에 인정 안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크게 세우신 거예요. 세워가지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 보세요. 이 복음의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 볼품이 별로 없어요. 키도 적고, 그다음에 또 그의 몸에는 6가지 내지 7가지의 병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병이 그를 억누르고 그 병이 그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눈병을 비롯해서 치질에다가 열병에다가 하여간에 갖가지 있는 병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그 병이 고통스러워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병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나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약간 강해지는 그런 말이죠, 은혜를 받고, 그는 말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는 복음의 사도 바울로서 그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그다음에 말이죠,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말이죠, 거리 생활을 2년 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온 몸이 지금 신경통 천지예요. 천지고, 또 저는 제 몸에는 금침이 한 200개 들어가 있어요. 누가 금침을 넣어가지고, 옛날에 여기
어떤 그 필류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 금침을 넣어줘가지고 저는 이제 금침이 있고 허리에 신경띠 뭐 만지면 신경띠 으드득으드득하고 뭐 저도 보잘 거 없어요. 제 나이가 올해 78세. 그런데 아직도 은퇴 안 했어요. 은퇴 안 하고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10시에 자가지고 새벽 2시 45분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이야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16시간 7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같이 이렇게 버림받았던 사람, 죽으라고 말이야 던져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올라가 쓰시는데, 저도 말이죠, 솔직하게도 저도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희미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또 저를 뭘 보려고 드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 이상원 목사님이 여기다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다 말이죠. 이게 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나같이 이렇게 말이 이런 그 갈대와 같이 버려진 사람, 꼬장 등불같이 힘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이제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주님과 함께 꽉 채워서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희망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다 한 5분 이내에 마칩니다. 5분 이내에 여러분들 빨리 어디 가고 싶죠? 여러분들 날씨가 좋으니까 내가 다 아무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세 번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꼬절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능력의 오른팔로 꼭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마치 들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생은 뭐냐? 풀의 꽃과 같고 푸른 꽃 이슬 것 같고 푸른 말 꽃처럼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 영원토록 있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풀의 꽃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고,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같은 존재. 인생은 말이죠, 또 손놀빌만한 존재예요. 신체적으로 인생은 조직이 가장 약해요. 귀나 눈이나 코나 이 심장 이 보면 말이죠, 아주 약해요. 그야말로 실같이 갈달한 존재.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약한 우리 존재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사랑이 그 안에 함께있고, 그 말이죠, 그야말로 말이죠, 아무것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채우기 때문에 튼튼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존재지만 허물도 많지만은 무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튼튼하게 그릇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능력 오른팔로, 그다음에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 때 기숙사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그 봉천동에, 제가 순시대학을 다녔는데 그 봉천동에 거기 난민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이제 시골에서 넉넉하게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인데 시골에 땅을 팔다가 오다가 엄청 많이 땅을 샀으면 땅을 사고 이제 허름하게 벽돌로 집을 지었고 이제 몇 사람을 같이 있도록 한 거예요. 같이 있도록 했는데 한 4-5명이 있는데 뭐 오죽 호술해요. 근데 밤에 자는데 말이죠, 그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뭘 훔쳐가는데 그 우리 같은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도둑이야 하니까 이 도둑이 급한 나머지 옆에 있는 그 뭐가 있냐면은 운동하는 아래죠, 아래 쇳덩어리를 확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근데 그게 저희 여기 말했으면 죽었어요. 완전히 죽고 쇳덩어리예요. 옆으로 살짝 비키게 해준 거예요. 옆으로 말이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쇳덩어리를 옆으로 비켜간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짐승이 우는 소리가 나고 항문이와 같은 그런 걸 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산 갈 때와 같이 죄인일지라도 약할지라도 저를 졌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고 하늘의 소망과 땅의 희망으로 옮겨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오른팔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해서 영영간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아주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세상으로 놀러가지 않고 가지 않고 이렇게 오후에까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 열시산 넘치는 축복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축복 충만, 소망 충만, 건강 충만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자리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상훈 목사님 또 능력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원하며 왕성교회 되어서 세상을 바꿔놓는 놀라운 은혜교회로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을 풍성하게 소낙불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가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오른팔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